우리가 열왕기하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서 13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에서는요, 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던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람은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병들어 이렇게 죽고요. 또 그 아들 아하시야는 예후에게 칼에 맞아 죽고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자들을 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 아달랴는 6년 만에 이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또 다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활을 쏴서 죽이죠.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장로들을 지켜서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그 주동자였던 이세벨도 죽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제사장들까지 다 모조리 예복을 입혀서 다 죽여버리고, 그 신전도 불태우고 신상을 다 불태우고 변소를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후가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심판했기 때문에 예후의 왕조를 하나님 지켜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예후에게 기대를 하시고, 내가 너의 왕이 4대 4명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게 예후의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0장 30절 한번 펴보십시오. 앞쪽으로 가서 열왕기하서 10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후가 이 우상을 심판하는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기대를 한 거예요. 내가 네 왕조를 지켜주겠다. 4대를 지키니까 이게 예후의 왕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조를 지켜주시는데 각자의 복은 여러분 각자가 이제 믿음대로 받아 누리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후에게 이런 왕조를 주어서 왕위를 지켜주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겠다. 북쪽 이스라엘에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예후의 왕조예요. 예후가 심판한 왕조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들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예후 왕조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예후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왕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는 했지만 사실 예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 읽었던 열왕기하서 10장 거기 30절 밑에 31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요, 예후도 이렇게 심판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될 때 북쪽에 있는 악한 나라를 끄집고 와서 이 아람을 데리고 와서 괴롭혔다.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참 이게 참 사람의 일이요. 은혜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지켜줘도 본인이 믿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0장 31절, 아까 30절 읽었는데 거기 31절부터 36절까지 예후의 삶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0장 거기 31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로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까지는 잘 했는데 그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 여로보암 초대 왕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아람 나라, 이 하사엘이 누구냐면 아람 나라 왕이에요. 하사엘을 데리고 와서 여기 보시면 북쪽의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돼 있죠. 땅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전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 동편 땅이 요르단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보시면 길랏에서부터 여기 아루엘까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단 북쪽에서부터 요단 남쪽 끝까지 사해바다 남쪽까지 전체 요단 동편 땅을 다 빼앗긴 거예요. 아람 나라가 와서 그대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빼앗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이런 대적들이 일어날 때 자기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개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해야 되는데 회개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왕위를 주었는데 기회를 주었는데 이 예후의 왕조는 발전되지 못하고 더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왕조를 지켜주는 복을 줬잖아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더 성장하는 게 맞잖아요. 더 번창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더 쪼그라들었다.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으니까 뺏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더 쪼개지고 쪼그라들고 더 축소되었다. 번창한 게 아니고 더 약화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잘했지만 더 성장하지 못하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게 28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후가 죽고 난 뒤에는요, 그 예후를 이어서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합의 왕조가 끝나면 예후의 왕조에 4명이 나오겠죠. 4명을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4명이 나옵니다. 그 4명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보다도 짧겠죠. 예후는 28년. 근데 이 사람이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잘 못해서 기간이 짧은 겁니다. 17년밖에 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2절에 보시면요. 이 여호아하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악한 왕입니다.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이죠.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하고 똑같죠. 선조의 죄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부터 지켜오던 건데 하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못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우때 어른부터 계속 지켜 있는 거예요. 못 버리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죄를 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으로 그것을 딱 이렇게 결단하고 잘라내고 벗어나야 되는데 이 예후 왕조는 그걸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니까 신앙적으로 이 여로보암의 죄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자꾸 섬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북쪽의 아람을 통해서 학대를 받겠다, 고통을 더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죠. 내가 기회를 주었는데
왕조를 지켜주겠다고 함께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예후 때도 하나님께서 땅을 빼앗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까지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노하셔서 그러니까 항상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겨버렸다. 대적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전에는 항상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럼 아합 때만 해도요,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들을 기가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호아하스까지 오니까 아예 들을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아예 매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학대를 당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4절에 보시면요. 3절에도 나오지만 거기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백성들을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학대했다는 말은 괴롭힘을 당하게 하다, 압박당하게 하다. 막 계속 옆구리 찌르고요. 압박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가?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왕위를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 복을 못 주냐면 말씀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26장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하게 되면 여러분 레위기 26장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번 징계를 내리시고 했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대적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도 쫓는 자가 없어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도 안 돌아오니까 또 7배를 더 징벌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대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게 공의예요. 또 공의이기도 하면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행히도 이런 여호아하스가요 징계를 당할 때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께 구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다행인 거죠. 그나마 이 여호아하스는 조금의 이제 양심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통이 오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해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말해도 안 되고 때려서라도 깨닫고 간구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과 같이 그 장막에 거하도록 평안을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신앙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사실 계속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회복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또 불순종하게 돼요. 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또 편해지면 또 욕심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서가 또다시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를 떠나지 않냐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 그러니까 아세라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죄에서 끝나야 되는데 간구해서 돌아왔으면 빨리 또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아세라까지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죠. 7절을 보시면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스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4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기간을 섬길 수 있도록 기간을 줬는데 17년밖에 못 섬긴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한 번 돌아왔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또 돌이켜서 죄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티끌이 뭔지 타작마당에 날리는 먼지처럼 돼버렸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 획기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은 그런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이게 이제 의인들이거든요. 의인들은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타작마당에 티끌 같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돼버린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여호와스는요 악인처럼 살았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시편 1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스는요 결국 악인의 길을 가게 될 때 왕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여호와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이 왕들이요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결국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 왕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이 권력을 휘두르고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에게 엎드리게 될 때 결국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17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은요 심판을 받게 됐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1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간을 주고 삶의 기회를 주고 사명을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을 통해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데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티끌 같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 다 그렇다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면서. 참고 견뎌야지 이러면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잠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인생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스의 모습을 보시면서 돌이키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스가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17년 살고 난 뒤에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제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아스 다음에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남쪽의 왕도 요아스예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남쪽에 아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가 6년 동안 있다가 아기를 죽이는 중에 살아나가 아들이 요아스예요. 7살의 왕된 아들. 여기 요아스 이름이 똑같아요. 요아스의 아들 북쪽의 요아스와 남쪽에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7살의 왕이 된 사람과 이름이 똑같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북쪽의 요아스 왕은요 16년을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짧아졌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는 28년,
요아스는 17년, 여기 요아스는 16년. 자꾸 짧아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왕위를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짧아져요. 더 악한 왕이죠. 11절에 보시면요. 이 요아스의 평가를 보시면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선조들이 섬기는 우상의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섬기는 이제 우상인 거예요. 그걸 못 버린. 그래서 그 죄로 계속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여호와스 왕도요, 늘 평생 16년 다 그랬죠. 그 전쟁을 하면서 고통 중에 이 왕위를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않았냐. 이러면 유다 왕 아마시아니까 남쪽의 왕이잖아요. 남쪽의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시아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형제 나라잖아요. 같은 동족이고 형제 나라인데 자기 형제 나라하고 늘 싸우는 사이로 지냈다. 16년을 그렇게 싸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끼리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평안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늘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왕 요아스의 그 인생에 특별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왕위를 지켜주는 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쟁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마지막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도 불쌍하니까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때 이 요아스, 북쪽의 요아스 왕이요, 그래도 선지자라고 병문안을 온 겁니다. 이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징조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표적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나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설교, 이런 말로 하는 설교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요, 막 보여주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실물 설교가 뭐냐면, 보통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이제 영아부나 유치원 아이들, 어른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 때는 뭘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인형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막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막 설교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같은 거 진짜 만들어 와 가지고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또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뭐 만들어 와가 인형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겨우 알아듣게 하는 게 실물 설교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요아스가 병문안 왔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활과 화살을 좀 가져오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활을 쏘게 하고요, 그 화살은 쏘고 활을 이제 땡기는 거는 땅을 치게 하는, 그래서 실물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살이라는 것은 결국 전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쓰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쓰는 도구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 계속 주위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자꾸 악을 행할 때 아람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셔가지고 순종하면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화살과 활을 가져와가지고 쏘라 그래요. 실제로 막 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지 않겠는가. 여기 17절에 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니까 이 엘리사가 병들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제 창을 열어요. 그리고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설교예요, 설교. 활을 창을 열고 막 동쪽이니까 여기 요단 동쪽이거든요. 아까 요단 동쪽 땅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아람 나라가 그 점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은 뭐냐면 승리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활을 막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 이 쏘는 게 구원의 화살이라. 그리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리다. 활을 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눈치를 좀 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데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활을 쏘고, 그리고 그 활을 가져와 가지고, 화살은 이제 그 총알처럼 말하면 이제 쏘는 이 무기니까 날아가 버리고 그 쏘는 활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땅을 치십시오. 어떻게 보면 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화살이라 이런 힌트를 줬으면 믿음으로 막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번이면 하나, 둘,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난을 왔는데 활을 떡 두더니 창문 여시오, 창문 열고 쏘시오, 쏘고 활을 두고 땅을 치시오. 왕이 이게 병문안으로 치다가 내가 이 무슨 무한 짓인가 하면서 친 거예요. 적어도 왕이 왔는데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치고 딱 거친 거죠. 제 생각 같았으면 활이 부서질도록 쳤으면 진짜 아람을 멸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3번을 딱 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여기 1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아이고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좀 대여섯 번이라도 좀 치시지요. 대여섯 번이라도 쳤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 보시고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3번만 겨우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3번이라도 했으니까 3번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유치하잖아요. 유치하지 않나요? 창문 여시오, 쏘시오, 치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3번밖에 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 율법에 기록해 놨으니까 이 법대로 좀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면 복을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건데 이 요아스 왕은 그것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3번 하고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 요아스는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한번 간구했더니 금방 하나님 들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안 기도 안 하니까. 또 이 요아스는요. 그렇게 작은 순종이지만 이런 순종을 하면 내가 복을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왕위까지 지켜준다 했는데 그 개인의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왕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래도 3번 했으니까 3번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시면요.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을 쳐서 무찌렀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했다. 3번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까 엘리사의 말처럼 5번을 쳤더라면요. 아람을 땅을 다 빼앗긴 땅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회복하지 않았을까? 그를 진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서는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들처럼 시키면 하고, 창문 여시오 하면 창문 열고, 화를 쏘시오 하면 화를 쏘고, 눈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아듣고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그 나라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작정해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렸을 텐데, 그 주신 복도 마음껏 못 누리는 그런 어리석은 왕으로 끝나버렸다. 이게 16년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100% 순종하라 그러지 않아요.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켜야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내가 순종하게 해주겠다. 순종하게 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더더구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만 한다면,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바늘구멍만 하잖아요. 너희의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말씀 내가 깨달았을 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일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은 이미 내가 복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근데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큼이라도 깨닫고 순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게 뭔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마치 저울에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순종해야지, 못해, 이게 비등비등한 거예요. 50% 50%. 순종한다, 순종 안 한다, 50% 50%인데 순종한다 쪽으로 겨자씨만큼이라도 더 무거운 게 있으면 기울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해야지라고 겨자씨만큼이라도 더 마음을 먹으면 되게 한다, 내려가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하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이런 뜻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죠.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꼭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서 30장,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된다. 신명기서 30장 11절,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분명히 나왔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말씀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유학 가지고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 말은 읽으면 되고 깨달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펼쳐서 읽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펼쳐서 읽기 쉽지 않다. 읽고 입에 있고 읽었을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다. 깨달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다.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펼쳐 읽고 묵상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는 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려고만 하면요. 정말 이 성경 안에 보화가 무진장하게 있는 거예요. 마음껏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치 여호아하스 같이 고통이 당하는데도 겨우 한번 기도하고 회복되고 그 다음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호아스처럼 시키는 것만 겨우 하는 거죠. 이거 펴라 펴고 읽으라 읽고 그러면 안 읽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주일날 보내면 카톡 한번 띡 열어보고 닫아버려요. 묵상해야 되는데 이제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에 복이 있다 해도요. 내가 열어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요아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마음을 좀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다 깨달을 때, 잘못되었구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만 딱 먹으면 하나님께 그걸 기쁘게 여기시면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요. 때로는 재앙을 할 때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아스나 이 여호아스의 왕을 이 모습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요. 시편의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내가 언약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가 딱 맺혀지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은 늘 이렇게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